그리고 지난주에는 정교인 수련회로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행복한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시간 진행을 따라서 잘 이게 함께 해주셔서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또 참조해서 또 풍성하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또 집회와 모임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돌아보면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의미로 천국 같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 밥을 안 해서 천국 같았을 것이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뛰어놀아도 누가 뭐라 안 그래서 또 천국이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챙기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서 천국이었고요.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결단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어서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른들과 함께한 예배였지만 우리 아이들도 참 열심히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또 말씀도 잘 듣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참 대견하다 생각을 했었고 또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함께 온 세대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불평이나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다 잘하고 있다고 좋다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수련회가 끝나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이게 왜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죠? 나는 수련회 끝나고 한마디도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네.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그때 얘기하면서 야야 우리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고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아유 어떻게 안타까워 못 가서 어떻게 같이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같이 가 이렇게 좋았어 이런 얘기 했을 거고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 붙잡고 내가 교회에서 수련회 갔었는데 뭐 이러면서 수련회 얘기했던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사실 전도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이 된 공동체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또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련회에서 한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수련회 때처럼만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부득이하게 못 가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돕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스가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 스가랴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스가랴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좀 담겨 있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반복해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날. 이 그날은 스가랴 1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주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그날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 이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그날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그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14장 1절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날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환난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진짜 그날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강력한 통치가 온 땅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스가랴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날에는 빛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빛은 하나님의 빛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친히 밝혀주신다. 그리고 그날에는 생수가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빛과 생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비유로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빛과 생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목마름도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동일하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방 나라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다 대적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16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조차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그런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자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이지요.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초막절에는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초막절 때에 곡식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다 이제 저장하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게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민족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초막 짓고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했던 것 같은 그런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이 초막절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해서, 그래서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오늘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에 감격이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서, 다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불편함과 우리 앞에 있는 부족함을 덮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도, 불편함 속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뭐하러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나와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기 싸우러 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가 잘하나 이렇게 감시하러 온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은 누구한테 한번 시비를 걸어볼까? 뭐 그러고 온 사람 없잖아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든지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게 없어서, 부족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는 100데나리온 탕감받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졸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가족을 바라볼 때에, 직장에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유함과 넉넉함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겁니다. 이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가시만 있는, 우리 순회 때 나눴잖아요. 가시가 왜 생기는지. 가시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성결함입니다. 꼭 거룩함이 일상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 방울이라는 것은 말에 이게 목에 달려 있는 방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요, 제사장의 모자에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귀한 옷에 모자에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거기에 쓰이는 말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 방울에도 달린다는 거예요. 말 방울에도.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복장에만 거룩함이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이 땅에 하찮은 것들, 이 삶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물건, 특별한 시간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성전 제사에 쓰는 솥이 구별되어 있죠. 예배를 위해 쓰는 거룩한 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은 물론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까지 다 똑같아진다, 다 거룩해진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만, 예배의 장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특별한 예배하는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행하는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다라는, 기록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출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놀고 쉬는 모든 순간까지 여호와께 성결, 곧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흔히 은혜를 가장 많이 까먹는 곳이 교회 주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나와서 주차 문제로 성질 내면 그야말로 말짱 꽝이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사람이 왜 갑자기 가나안 사람이 나오냐 그럴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장사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이 장사꾼, 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장사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장사꾼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인가?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삶의 문제와 불편한 것들을 덮어버리는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께 성결,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성격이 좋아서 내가 무슨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